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더욱더 걱정을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 강력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행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 이외의 것으로서 혼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또는 변태적인 행위, 또 동성애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외에 다른 성관계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금지되고 거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고 또한 거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악을 행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내라 표현하는 것은 이 여인이 계모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과 11절에서 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계모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했다라는 표현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일시적이나 또는 가끔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성적인 관계였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그 남자는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표현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의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성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은 로마의 법에서도 헬라의 법에서도 금지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죄악이 그들도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된다, 출교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행한 자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고 모독한 사람은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서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에서처럼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구약시대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사람이 그 땅에서 끊어짐으로 그 공동체가 그 땅이 다시금 거룩해졌던 것처럼 공별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출교를 시킴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지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 사건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음행을 행한 자를 가만히 두는 것을 두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또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믿음에 대하여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바울은 3장에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그들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성도들은 그 문제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음행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을 그가 대표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하셨고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 진노를 멈춰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끊고 그들 민족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들을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들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악을 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관계를 다시 이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대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결과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교만함들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헬라 철학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영이 하나님의 소속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행하는 죄악들은 그 영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즉 몸으로 죄를 짓는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구원파라고 칭하는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악의적인 오해 또는 또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런 무지함들,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 거기에서 오는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악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을 행한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으로는 그 교회를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죄를 지은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징계,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혹해 보이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바울도 영으로 함께하면서 바울의 그 사람을 판단한 것들이 그 증언으로 채택되어지고 그를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보낸다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있다가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된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육신, 즉 죄악된 본성을 물리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바울은 죄 지은 자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서 합당한 징계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룩으로 표현되는 부패와 죄악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범한 자 때문에, 음행을 행한 자 때문에 적은 누룩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이 누룩을 바로 제거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것을 방치했고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즉 부패와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이 더러움과 묵은 누룩을 내버린 순전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순결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그 후 해마다 열린 유월절 절기에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유월절 절기에 행했던 예식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얻은 믿는 자들이 그 누룩 없는 삶,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삶에서 벗어나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냈던 이제 학자들이 잃어버린 편지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 즉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배척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세상과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말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말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 또 모욕함이나 술취함이나 속여 빼앗는 죄, 이런 죄들을 짓는다면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에 대한 오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교만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그들 가운데 죄 지은 자를 그냥 용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갔던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그저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본래 의도를 밝히고 교회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위에 자신의 행위를 달아보고 그것을 놓고 판단하여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가 악한 본성을 죽이고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내쫓아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금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악을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킴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것이 교회의 경고가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서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맞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유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즉 이전과 다른 개정판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자를 징계하지 않고 용납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죄가 퍼지게 하였고 이 죄를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내가 걸어가는 이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보게 될 때에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르신 죄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영적인 무지는 교만을 가져오고 이것은 죄를 잉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순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써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때마다, 내가 실패하게 될 때마다 그곳에서 절망하며 그냥 쓰러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러주셨던 그 죄의 대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단하게 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순전함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정판 성도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보다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